십자가는 오늘날은 뭐 이렇게 장식으로 목에도 걸고 다니고 또 반지에도 해고 다니고 그러는데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무로다가 물론 이렇게 달아서 매다는 것인데 사람이 고안해낸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정도로 잔인한지는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매달 때는 이 사람이 기진맥진할 정도로다가 매를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장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가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면서 조롱을 하고 그리고 옷을 벗긴 후에 매를 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온갖 고통을 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가 죽을 골고다까지 걸어가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그것에서 못을 박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손바닥에 박으면 체중 때문에 이게 쭉 찢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 뼈에다가 박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박고 그리고 상체를 끈으로다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달린 그 부분, 엉덩이 부분에 나무를 한다 더 이렇게 돼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이런 거예요. 상체를 묶어주는 것은 오래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면 기진맥진해서 힘이 빠지고 쏟아지면 질식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고통을 오랫동안 많이 받게 하다가 죽게 하려고 상체를 묶어줍니다. 엉덩이 받침대를 주는 이유도 그게 없으면 늘어져서 기진해서 금방 죽으니까 더 오랫동안 처참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라고 엉덩이 받침대를 매줘줘. 이게 무슨 죽는 사람 편안하게 해주려고 묶어주고 받쳐주는 게 아니라 너 한번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봐라 이런 거예요. 쓸개 탄 포도즙을 먹입니다. 그 쓸개라는 게 곰에게서 나온 그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곰쓸개즙이 아닙니다. 그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쓸개즙은 풀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풀에서 채취하는 독즙이에요, 독즙. 이걸 마시면 사람이 확 토해버립니다. 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온몸에서 피가 흐르거든요. 그러고 이스라엘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십자가형 중에서 최고로 고난받는 그때가 건기 때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건기 때 너무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이 사람은 갈증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피는 쏟아지고 끝없는 갈증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럴 때 이 쓸개탄 포도즙을 입에 대줍니다. 그러면 이게 독초인 줄도 알면서도 이걸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마셔요. 그걸 마시는 순간 막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버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이 그 위에서 경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찢어지고 피가 더 흐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도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향한 요만큼의 배려도 없습니다. 무슨 뭐 이게 마약 성분이 있어서 아픈 걸 감해준다 그런 게 없어요. 어차피 본보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최고의 극형을 처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빨리 죽이는 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배려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것처럼 세상에 끔찍한 죽음이 없구나 이걸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걸 직접 그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걸리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노뱀을 광야에서 매달아서 저주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산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피로 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죽으셨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캄캄함이 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서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낮 12시부터 9시니까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지십니다. 그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 어느 정도로 두꺼우냐면 어른들 손바닥 두께입니다. 손바닥 2개를 합쳐놓은 두께가 성소 휘장 두께예요. 이것은 말 3마리가 양쪽에서 3마리 6마리가 잡아 끌 때에 찢어지는 그런 두께입니다. 그런 강함이 있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근데 성소를 휘장을 보시면 거기에 천사가 있고 그리고 불칼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뭐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냐면 에덴 동산이 모토가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과 천사로 막아 놓으셨는데 그 막아놓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에요. 그것이 찢어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즉 요한복음 3장 14절에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므로 인해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다 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신앙은 어떤 관념이나 추상이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구분되어지는 죽고 사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것이니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진지하고 소중한 시간, 가장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엊그제 우리 남선기에 우리 조덕윤 안수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암송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상황을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무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전가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전가의 법칙. 우리는 본래 의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행한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죄고요. 생각하는 게 죄고 행하는 게 죄입니다. 죄악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한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소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 목전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기고 우리에게 없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이 신칭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을 찔렀는데 오른쪽 옆구리에서부터 찔러서 왼쪽에 있는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창의 찔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찔리셨는가? 우리가 범한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상하셨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죄는 내가 의도해서 진 것이 죄고 허물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범한 것이 허물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의도해서 죄를 범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죄와 허물이 우리의 두 걸음의 발자국이에요. 한쪽은 죄고 한쪽은 허물이고 매일같이 걷는 터벅터벅 걷는 모든 걸음이 죄와 허물의 걸음입니다. 이것을 사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뭔가?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화는 샬롬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이 샬롬의 도성,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움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으니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날을 기념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고 나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주님 주시는 안식과 회복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실제적 사건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날에 진실한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내일 하루를 쉬고 이제 모레 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고단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 짐은 율법의 짐이고 죄악의 짐이고 허물의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평화를 누리게 하고 나음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제 평화를 누리시고 나음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멍에를 매자고 하셔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멍에를 함께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 아들들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해요. 그러니 시몬의 부인은 그 당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워낙 부자예요. 자기가 죽으면 묘실에 장사하려고 그랬던 자기 무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밤에 몰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시가 21억에서 30억 정도에 되는 돈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 중에는 루포가 있고 시몬이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고 니고데모가 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너 왜 그런 죄악을 지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짐 지고서 얼마나 고단했었느냐고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이 아픔, 내 눈물, 내 고통 주님 아시지요. 내가 짓는 이 죄와 허물들, 하나님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일어날 때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멍에를 함께 메고 제가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서 주님 주시는 진짜 평화와 진짜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